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 샘물의 예배가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고 주의 거룩과 영광이 임하는 예배되게 하소서. 성도들이 삶의 중심에 교회를 새기고 교회를 통해 영적 성장과 삶의 회복이 이루어지며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을 통해 모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일 때마다 풍성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를 세밀하게 살피고 돌보아 사람을 남기는 목장이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우리 샘물의 자녀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이끌어갈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 공동체 중심에 견실한 신앙을 갖게 하시고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우리 자녀들을 들어 써 주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하셔서 이 백성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속히 코로나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사역을 지키시고 열매 맺게 하소서. 샘물 섬김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하나님, 자립준비 청년과 장애인, 노숙인과 일용 근로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우리 주님께 한 일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섬김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샘물 성도들의 하루를 지키시고 주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서는 벌이 7배의 1인데 라멕을 위하여서는 벌이 77배의 1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생존인가 사명인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담의 아들들이었던 가인과 셋의 후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두 후손을 설명하면서 두 후손에게 있었던 근본적인 차이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오늘 본문 앞절인 16절과 마지막 절인 26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볼까요? 먼저 16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성경은 가인의 후손을 설명하면서 가장 먼저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떠났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가인과 그 후손의 삶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시작된 삶, 하나님을 등진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 반해 셋의 후손은 어떻습니까? 26절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성경은 셋의 후손을 설명하면서 셋의 후손이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성경은 아담의 자손이었던 가인과 셋의 후손을 소개하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길을 걸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경이 말씀하는 가인의 길과 셋의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요? 그리고 이들의 삶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길입니다. 그 길은 바로 가인의 길입니다. 가인의 길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한참을 묵상하다가 떠오른 단어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생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놋이라는 지명의 뜻이 참 재미가 있습니다. 그 뜻은 유리함, 떠돌아다님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의미가 생각보다 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가인이 정착한 곳이 떠돌아다님이었다. 어쩌면 성경은 이 놋이라고 하는 지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코 그 어디에도 정착할 수 없음을, 그 어디에도 마음 둘 곳이 없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기에 가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생존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는 것이었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생존을 위해 발부둥 쳤던 가인과 그 후손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7절을 보면 가인은 에녹을 낳고 성을 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성을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착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외부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어쩌면 생존을 위한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19절을 보면 가인의 후손 라멕은 두 아내를 맞이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초의 일부 다처제를 의미하는 말인데요. 왜 라멕은 두 아내를 맞이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생존을 위해서였습니다. 후손을 많이 남겨야 했기 때문이죠. 이런 생존을 위한 몸부림은 이어지는 19절에서부터 시작된 라멕의 아들들에서 정점을 찍게 됩니다. 성경은 라멕의 세 아들 야발, 유발, 두발가인을 소개하면서 이들이 이룬 업적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업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축을 치는 것이었고요. 악기를 만들기 시작한 것이었고, 그리고 금속을 재련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인류가 문명을 이루기 위해 만들어 놓은 발명품들인데요. 가축과 농업은 식량의 보존과 증대를 의미했고, 악기와 노래는 공동체의 연대, 공동체의 연대를 의미했고, 마지막으로 재련 기술은 농업과 함께
전쟁을 대비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이 걸어온 인생길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생존을 위한 걸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많은 문명이 탄생하게 되었고 많은 기술적인 발전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 셋은 어떻습니까? 셋의 길은 어떻죠? 셋의 길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사명입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본 분들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상한 점 한 가지를 발견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본문을 잘 보시면 가인에 비해 셋에 대한 내용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작은 분량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가인의 후손에 비해 셋의 후손에 이룬 업적이 생각보다 많이 빈약합니다. 성경은 이들이 한 것이라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밖에는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지만 성경은 이 짧은 구절 안에 세대 후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이들에게 주신 사명이 고스란히 잘 담겨 있습니다. 먼저 25절을 한번 볼까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아담은 다시 하와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셋이라고 짓죠. 여기에서 셋이라는 이름의 뜻은 씨, 자손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담은 아들을 낳고 이렇게 셋이라고 지은 이유는 이 셋이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하여 주신 다른 씨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씨, 자손이라는 뜻의 셋이라는 이름을 지었던 것이죠. 이렇게 아담은 셋이라고 하는 이 아들을 낳은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이 또 다른 아들, 그리고 이 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후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 이름 안에 심어놓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신 구원 계획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원자가 어디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여자의 후손, 즉 하와에게서 나온 씨, 자손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씨들이 어떻게 되었죠? 하나는 살인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죽임을 당했죠. 어쩌면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와에게 또 다른 씨를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 이름을 씨라는 뜻의 셋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아벨의 죽음으로 인해 끊어졌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아들 셋을 통해 다시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아담의 기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도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이렇게 짓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에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아담이라는 단어와 함께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에노스라는 이 이름 안에는 아버지 아담이 실패했던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바라는 셋의 소망이 이 이름 안에, 에노스라고 하는 이 이름 안에 담겨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셋의 기대와 소망이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오게 했던 것입니다. 정리하면
비록 셋의 후손들은 가인의 후손들에 비해 많은 삶의 족적과 문명의 업적을 남기지는 못했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은 자손들이었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가인과 셋의 후손을 비교하면서 그들이 걸었던 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그 어디에도 이들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가인의 길은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길처럼 보이지만 잘못된 길이고 셋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옳은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왜 성경은 가인과 셋의 후손을 평가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이 두 후손의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가인의 길로 갈 것인지 아니면 셋의 길로 갈 것인지를 선택하라는 것이죠. 생존을 위해 살 것인가 아니면 사명을 위해 살 것인가 이것을 너희가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가인의 길입니까? 아니면 셋의 길입니까? 생존을 위해 살겠습니까? 아니면 사명을 위해 살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인의 길이 아닌 셋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의외로 그 길 위에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인보다는 셋의 길이, 생존보다는 사명의 길이 더 옳은 길임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쉽게 그 길을 선택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그 두 길 위에 고민하고 있을까요? 그 답은 예수님께서 하신 산상수훈에 잘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은 가인의 길과 셋의 길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가인의 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셋의 길은 어떻다라고 말씀합니까? 좁고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왜 가인의 길과 셋의 길 앞에서 고민하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셋의 길은 고난의 길이며 무명의 길이지만 반면에 가인의 길은 대로이며 유명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 위에 우리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런 우리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권면하셨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저와 여러분에게 좁은 문으로 셋의 길로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무명의 길이지만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셋의 길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은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고 그 길 끝에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생존을 위한 삶이 아닌 사명을 위한 삶이 되기를, 넓은 문이 아닌 좁은 문으로 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